예, 또 부르시고 싶으신 찬양 있으시면. 공동과 64장. 우리 찬송가 86장 불러볼까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6장입니다. 여기서 위로하여 주신 예쁘신 나의 주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87장.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참조절 6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근원의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모든 이 세상에 현현하는 모든 속에 생명으로 오셔서 그 씨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고 그 형상들이 아름다운 빛깔로 아름다운 꽃으로 그리고 탐스러운 과일로 그리고 풍성한 열매로 아라리 생명의 결실을 맺는 귀한 계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속에 당신의 생명을 모든 존재들에게 심어주셔서 그 생명을 잘 가꾸고 성장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귀한 생명의 씨앗을 각자의 속에 심어주셔서 그 생명들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리고 풍요롭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귀한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그 심어준 씨앗을 잘 보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가꾸지 못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계절을 맞는지 저희들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각자에게 심어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잘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을 맞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령과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내 속에 생명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같이 앉으면서 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Oh
주 하나님, 가을이 이뻐하는 계절에 하나님의 손길이 깃든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을 모읍니다. 이쁜 제자리를 떠나 흙으로 돌아가고 들판은 풍요로운 결실로 물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땅과 바다, 하늘을 우리는 지혜롭고 정직하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숨쉬는 터전에서 우리의 묵직한 발자국이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주님 돌봄의 책임을 되새기게 하시고 가꾸는 손길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무관심을 거두고 생명을 향한 감각을 다시 깨워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이 땅 위에 정의와 평화가 뿌리게 하옵소서. 창조의 순환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이거하게 하시며 하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반복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을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정동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과 더불어 지난 추석 명절 동안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와 삶의 자리에서 다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소망과 생명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긴 명절 동안 혹여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자매에게 상처 주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은 높고 곡식은 풍성하건만 나라 안팎의 현실은 여전히 혼란과 대립 속에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외교와 국방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유와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정직과 화합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분열은 화합으로, 혼란은 질서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어 모든 국민이 평안히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섬김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을 얹으사 백마가 떠나가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동행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명절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저희 삶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주인이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혹시 찬양 준비하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9장 찬송가 9장 함께 부르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예, 이 시간 성경 동화 시간인데요. 제가 성경 동화를 이렇게 예배 시간에 넣은 이유는 혹시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누구를 위한 시간으로 마련한 걸까요? 예, 서한이가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고맙고 또 한편으로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좋은 교회 가면 유아 예배가 별도로 있고 또 눈높이에 맞춰서 서한이에 대한 예배가 들 텐데 우리는 서한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서한이가 좀 더 크면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 동화를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가끔 우리 시연이랑 태연이도 오면 우리 아이들을 배려하는 시간으로 5분 정도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드리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 기쁜 마음 있잖아요. 이렇게 서한이를 위해서 그 시간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동화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빼야 되나 넣어야 되나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화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목회 준비하시잖아요. 목사님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순서를 내가 드리고 있지. 그런 마음으로 성경 동화를 이렇게 준비를 한 그 사연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나고 나서야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재직회 때 이 성경 동화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예배 후에 전에처럼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것인지 뭐 둘 다 할 것인지 둘 다 뺄 것인지를 좀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제가 성경 동화를 이렇게 지금 집어넣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동화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동화로 예배에 우리 아이들을 배려하는 시간으로 제가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좀 부탁하고 싶은데 우리 김현숙 집사님이 오늘 성경 동화를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주보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잘못된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드리는 아이들을 위한 성경 동화 3장 잘못된 길. 하나님의 동산에는 극한 학색의 동물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강교한 뱀이 여자아이 기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희더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을 아시기 때문이 아닐까? 여자가 나무를 쳐다보니 지혜로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열매를 몇 개 주었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자 부러움을 느꼈고 그래서 재빨리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덤불 위에 숨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하나님이 동산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숨어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었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저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남자는 여자의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자 때문이에요. 여자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뱀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자신을 신뢰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경한 뱀의 말을 들어서 슬프셨습니다. 또 자기 잘못을 서로에게 돌리려고 한 것도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산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두 사람은 유배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유배자란 더 이상 자신들이 진정으로 속한 곳에서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붉고 검을 가진 천사가 동산의 물을 지키게 되기도 합니다. 사는 것이 고단해지고 세상은 위험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뱀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뱀이 모든 동물 중에 가장 낮은 동물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뱀과 싸울 것입니다. 그 아이는 싸움에서 이기고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랍니다. 아멘. 감동의 성경을 감동의 성경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주로 밤 9시 경에 태복 터널 방면으로 5km에서 10km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태복 터널 근방을 달리고 있는데 고라니 한 마리가 숲에서 인도로 이렇게 확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녀석이. 그리고 잠시 후에 새끼 2마리도 엄마 따라서 풀숲에서 휙 튀어나오는 거예요. 3마리를 봤어요. 한꺼번에. 새끼들도 막 허둥대둥 대면서 어찌할 말을 몰라 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래서 제가 멈춰서 가지고 숲으로 들어가라고 제가 따뜻하게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들어가라. 그랬더니 엄마가 펄쩍 숲으로 들어가고 새끼 2마리도 엄마를 따라 숲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고라니들을 만난 시간은 한 10초 정도 됐어요. 굉장히 짧은 순간이죠. 눈이 마주쳤고 서로 당황하고 걔들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특별한 만남이 아직도 저한테는 굉장히 생생해요. 10초인데 엄청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제 기억이 추억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어서 그 생각을 꺼낼 때마다 소소한 행복이 저한테 밀려오곤 합니다. 일상을 벗어나 특별한 장소에 가거나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되면 생활에 큰 활력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꽤 오래전인데요. 어느 휴게소 화장실에서 보았던 명언 글귀가 참 인상적이어가지고 기억에 남는 글귀가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문구였습니다. 인생의 변화를 원한다면 새로운 장소에 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보십시오. 환경을 좀 달리 하라는 것이죠. 낯선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킬 때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새로운 곳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지금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온 성도님들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좀 특별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낯설기도 합니다. 그렇죠? 안 하던 예배 형태니까. 어떤 분이 우리 유튜브에 예배 영상이 올라가니까 온 세대 예배 드리는 걸 보고 너무 이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교회들은 쉽지 않잖아요. 예배 순서를 바꾸고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는 그런 데 이렇게 열려 있어서 되게 부럽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온 세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즐겁습니다. 밤을 자다가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밤새가 벌떡 일어나서 기록을 하고 그걸 차곡차곡 모아놓고 온 세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2명씩 조금 더 깊은 사귐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족 같은 교회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속 마음 또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몰라서 제가 온 세대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좀 서로의 교제, 깊이 있는 사귐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 온 세대 예배가 좀 낯설지만 그 특별함을 즐겨주시면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세대 예배는 12월까지 진행해보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좀 더 한 번 더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신대원 목사님이 쓴 책 영감이 넘치는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책에서 제가 되게 감명받은 한 파트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상 대명령, 유언을 우리에게 3가지 남기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세계 각지에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제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현재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나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매년 5,000명 정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분들이 5,000명 이상이 된다고. 매년. 놀라운 일인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세 번째 명령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세 번째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명령은 두 개의 명령이 결합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가르치는 것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머리로 아는 것,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식이 아닌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통독을 하죠. 20분, 30분가량 통독을 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곧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말씀을 알고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데까지 이르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매우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지키다의 성경 원어인 헬라어 테레오라는 단어는 말씀을 단순히 실천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데, 그 사전적 의미, 테레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머물다, 파수하다, 간수하다, 간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의미가 굉장히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서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잠언의 말씀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킨다는 말은 간수하다, 간직하다라는 의미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고 있는데, 이것도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간수하라는 뜻이죠.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간수하는 것을 더 넘어가서 우리 마음의 일부가 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세 번째 명령을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마음에 간직하게 하라. 말씀을 가르쳐 마음에 새기게 하라. 지키게 하라보다 좀 더 와닿지 않나요? 그렇죠? 지킨다는 것은 부담이 크잖아요. 어떻게 지켜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풀이해서 보면 지킨다는 의미는 우리 마음에 뭐 하는 거다? 저장하는 거다, 간직하는 것이다, 새기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말씀을 마음에 오래오래 인내하면서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 넣는 거예요.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마가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맞이한다, 영접한다, 모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듯이 말씀을 마음에 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에게 열매가 맺는다고 약속을 합니다. 말씀을 내가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저장하고 간직하면 열매가 맺는다.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은 말씀을 간직하는 인내를 키우고 이 모두가 결합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을 간직하는 것, 이것이 열매의 원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키려고만 하잖아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내가 간직하는 것, 저장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붙잡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열매가 맺는다. 제가 이 말씀에 얼마나 큰 소망을 발견했는지 몰랐습니다. 좋은 땅, 곧 옥토는 달리 옥토가 아니라 그 흙이 씨를 품어 자라도록 해서 열매까지 맺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옥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의 비결은 뭐냐면 말씀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옥토라는 거예요. 다른 땅들은 어때요? 씨를 품지 못해요. 길가에는 새가 쪼아먹고 돌과 가시떨기는 씨가 흙 속에 삼킬 수 없는, 씨앗을 품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좋은 흙, 옥토가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뭐예요? 씨앗을 품는 거예요.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내하며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키는 것은 못할지 모르지만 간직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좋은 흙이 한 일은 단지 그 씨앗을 마음에 품고 기다린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생명력은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고 말씀 안에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만 품으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 열매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품고 말씀을 잊지 않으며 말씀이 발화되어 싹이 나기까지 소망 중에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느덧 말씀이 우리 삶에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늘 묵상하다 보면 나는 언제 옥토가 되나, 나는 언제 옥토가 되나 이런 좀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는데, 옥토가 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품으면 옥토인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지켜 행하라.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단어 또한 주의를 기울여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지킨다는, 간직하는 것. 그러할 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품으면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고 늘 강조하면서도 정작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잘 알지 못했어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만 싹이 나고 이삭이 맺혀 곡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자라야 열매가 맺는데, 우리는 싹도 안 났는데 벌써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 지키라고 하니 신앙생활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겨운 것이죠. 지킨다는 말씀을 오해하는. 그런데 간직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죠. 마음이 변해야 행동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변화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마음에 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으로부터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품는 데서부터. 어떻게 모든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겠어요? 그 많은 성경 66권을.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믿음의 위인들을 변화시킨 말씀은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 성경 전체가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만난 그 한 구절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깊은 믿음의 길로 인도를 해 갑니다. 평생 붙잡을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말, 열매 맺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퀴티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머리로 성경을 지식으로 쌓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한 말씀을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이유입니다. 그 말씀은 고난 속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진짜 믿음은 고난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좀 의미심장한 구절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 땅에서 16년 10개월을 살다간 홍현택 학생이 좋아하던 말씀이에요. 붙잡고 살던 말씀이에요. 이 고등학생이 무슨 이유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 홍현택 학생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홍석환 목사님. 고등학생 아들 현택, 중학생 딸 현지, 그리고 2살 먹은 준택의 아버지입니다. 홍석환 목사님은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 마을에서 최고의 롤모델은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목사님 같이 성공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었대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우연히 로버트 슐러의 적극적 사고방식, 저도 이거 중고등학교 때 엄청 적극 권장도서 적극적 사고방식,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것을 철칙으로 인생을 이 목사님이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철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철도청에서 일하다가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야간으로 한남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자신이 꿈꾸던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모건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꿈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것들이 실현되어 나갔습니다. 졸업 후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꿈을 꾼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에머리대에서 신학 석사, 보스턴 대학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까지 로버트 슐러의 나는 할 수 있다는 신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현택은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수재였다고 해요. 모든 운동도 잘하는 다재다능한 아들이었습니다. 믿음까지 좋았습니다. 기타를 배워가지고 찬양단 밴드에서 봉사를 했어요. 승승장구하던 어느 여름 휴가 첫날, 야, 놀러 가자. 가족과 함께 여행 갈 생각에 모두가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 큰아들 현택이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호소를 해가지고 두통제를 준 거예요. 걔가 너무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머리가 아픈가 보다. 근데 이게 나아지지가 않고 계속 아프다 보니까 여행을 잠깐 중단하고 주치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검사를 하더니 얼굴이 좀 심각해지더니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소견서를 써줘서 큰 병원에, 소개해준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검사를 다 마치고 담당 주치의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택이는 뼈와 말림입니다. 16살입니다. 그리고 더 청천벽력 같은 말은 한 달도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믿어지지. 어저께까지만 해도 펄쩍펄쩍 뛰어놀던 아이가, 그렇게 운동도 잘하고 건강하던 아이가 뼈와 말이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지옥을 경험했다고요. 지옥. 그리고 로버트 슐러의 나는 할 수 있다는 신화가 그날 다 산산이 부서졌다고 합니다. 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근데 오히려 현택이는 담담하였습니다. 오히려 엄마 아빠를 걱정했어요. 그렇게 현택이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약을 주입해서 종양을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각서까지 받아서 약이 너무 독한 나머지 현택이는 매일 구토를 하면서 잘 버텨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한 달 만에 종양이 70%가 제거되면서 병세가 호전이 됩니다. 너무 기뻤다고. 그리고 퇴원을 해서 조금씩 운동을 하고 또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밀린 공부도 도와주면서 일상생활을 회복해갔습니다. 한 달밖에 못 산다던 아들이 이제 2달, 3달, 4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전에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던 것이 이제 모든 일이 같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에서 서너 달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또 현택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를 해서 응급실로 실려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고단하고 지루한 정밀 검사를 다 마치고 결과는 재발이 되어서 온몸에 암이 퍼졌다는 거예요. 손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현택이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어 나갔습니다. 현택이가 늘 가지고 싶은 것이 당구대였대요. 당구대. 아빠, 내가 매일 1등 하는데 왜 당구대 안 사주세요? 라고 늘 이렇게 농담으로 당구대를 그렇게 졸랐다고 해요. 그것이 생각나서 아빠가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당구대를 하나 사줬어요. 지하실에. 근데 현택이는 이제 당구를 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늘 아이들이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다고 졸랐지만 박사 논문 쓴다고 못 데려간 것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못 해주는 것이 너무 이렇게 막 후회가 막 심해지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아들을 보면서 이제 너 원하면 이제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주래 현택아. 그랬더니 현택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내가 원하면 난 언제든지 갈 수 있어.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러나 난 내 동생들과 엄마 아빠랑 좀 더 있고 싶어서 내가 끝까지 싸우는 거야 하면서 투병 생활을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택이가 죽기 전에 여동생 현지 생일을 위해서 mp3 플레이어를 하나 사달라고 하고 자기가 늘 즐겨 듣던 음악을 동생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그리고 투병 생활 8개월 만에 하나님 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16년 10개월이 현택이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뜻밖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이 16년 동안 이 현택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것이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 동생이 오빠 추모를 해 너무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그 CD 플레이어를 사줬잖아요. mp3 플레이어를. 그걸 듣고 있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하는 그 가사가 나오는데
오빠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갑자기 막 기쁨이 차고 넘치더래요. 그러면서 욥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추모를 맺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현지가 오빠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들이, 고난들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을 또 넉넉하게 이기고 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한 말씀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기적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면 그것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옥토가 되어서 주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새겨야 할 그 한 말씀, 내가 만나야 할 그 말씀을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영광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준비하여 드리는 공헌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많은 자를 반석이 버렸고 집을 지은다나 이러고 몰라요 바람 부리죠 반석에게 세운 길 굵어지지 않네 잘들고 잘되세 우리 잘되세 완전한 성의의 마음 우리 잘되세 주의 말씀 듣고도 듣지 않는 자를 오늘 이에 떠나고 집을 지은다나 네가 어음을 나눠 나랑 둘이 세네 우리를 세운 길 그의 눈 아니네
문제 휴가 나와서 건강하게 복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푸른 하늘과 바람과 비와 햇살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추석의 긴 명절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소출을 주님께 감사드리는 우리의 명절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감사의 열매가 멈추지 않도록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없는 감사라도 찾아낼 수 있는 그 은혜와 마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지지 않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위에 직장과 사업장, 가정 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이 그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와 세상을 사랑과 은혜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기적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교와 나눔의 시간입니다. 오늘 창조절 6째 준비해 드리겠고요. 이번 추석은 유난히 많이 길었죠. 잘들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잘 보내셨죠? 예. 예배 후에 10월 재직회가 있겠고요. 배단위 집 헌신 예배가 추석 연휴로 인해서 10월 19일로 드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신도에 배단위 헌신 예배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마지막 주 우리가 새로운 예배를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할 때는 항상 어색하고 이렇게 참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변하는 우리 속에서 새로운 시도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에 5시 성경 통독이 있고요.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정 참석해 주시고 목사님 일정 목회자 수련회가 있고요. 중앙 교회에 5일에 11월 9일날 예배 설교가 있고 그리고 11월 17일 19일은 그리스도 중심 성경 통독 인도자 세미나가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는 모든 것에 교우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가 있죠. 대한민국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에 빨리 평화와 안정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기 결석자, 우리 교회가 많이 기도해야 할 일이 장기 결석자를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장총회와 부산노회를 위해서 그리고 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강은영 장로님을 위해서 송웅남 권사님을 위해서 권혁동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재가 휴가 왔다 갔어요 벌써? 빨리 왔네. 예, 은재 군생활 은재를 위해서 우리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용현이를 위해서 그리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애인이를 위해서 그리고 핀란드에서 연구소에 있는 민호 연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우리 윤재진 문경의 집사님 가정의 결혼식이
새로운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가정 정민이와 이수자 성도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침송 하고 할까요? 생일 축하. 예. 예. 마침송 참 아름다워라. 목사님 축도하시고 나오시겠습니다. 생일 축하하고 할까요? 예. 예, 10월에 생일. 와, 케이크 너무 이쁘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선물 받아가세요. 약속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감동 감화 감싸 안아주시는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온전히 간직하여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그 심령 위에 매일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고 기적임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고백 위에 우리 환우들 위에 군복무 중인 주님의 아들 딸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재직회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임장로님 잠깐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지인과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고단한 지친 몸과 마음을 쉼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들판에 곱씹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가을에 믿음의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재직의 시간입니다. 재직의 안건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임장로님께서 재정 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한교회 복관이 비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꼭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정보고는 8월하고 9월 재정보고 두 달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8월 재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무의 주정 월정 헌금이 76만 5천 원이고 11조 422만 원, 깨가 498만 5천 원입니다. 감사 헌금에 123만 원, 정기 헌금에 41만 원에서 164만 원이고요. 수입학계 총액이 662만 5천 원입니다. 지출 항목에는 목회 사례비가